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신이입니다. 라안입니다. 네, 저희는 서양 철학사 요하네스 힐슈베르거의 책을 읽고 있고요. 상권 고대와 중세를 보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들어왔습니다. 442쪽이고요. 드디어 그의 이론에 대해서 하나씩 터파볼 생각이에요. 자, A. 진리.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건 체계적으로 보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진리이다. 진리는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에 도달하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그는 던졌고 답을 했던 거죠, 스스로. 자, 첫 번째 소제목, 진리는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잘못 빠져 있었을 때 진리 자체에 관해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마니교가 아우구스티누스 본인한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 거죠. 당시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단이라고 불렸던 그 종교 덕분에 이 한 학자가 얼마나 평생을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이제 회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이 지금의 수많은 그 명저로 탄생한 거잖아요. 참 좋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까? 우리 어깨만 갖고 있는 걸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전생에 걸쳐서 어거스틴은 절대적인 진리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443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인용문인데요. 삼위일체론이란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회상을 하고 꿰뚫어보고 의욕하고 생각하고 알며 판단한다는 것 등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가 의심할 때야말로 그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가 의심할 때에는 그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겠죠. 그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의욕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의심할 수가 있을지라도 자기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증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논증이죠. 데카르트가 이렇게 했거든요. 데카르트 이전에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내가 의심하고 있어.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문장을 보면.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종류의 진리, 의식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론을 원리적으로 극복했다고 믿었대요. 자, 요 파트에 대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건 그건 확실하잖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내가 의심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자, 진희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이 책 자체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해석이죠. 그 힐슈베르거의 해석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데카르트와 뒤에 가면 칸트 얘기도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적인 요소들을 여기서 많이 읽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1차적으로 느꼈고요. 이 챕터에서는 좀 의심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는데요. 의심에 집중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근데 그 방법이 근대 철학의 그 방법까지는 또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약간의 소스 정도는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는 좀 거기까지 10분 이해를 하더라도 의심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어떻게 연결이 될런지 이건 되게 재밌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챕터를 오늘 쭉 다 읽어보면서 드실 수 있는 생각들이겠지만 왜 그토록 신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신에 대한 증명을 하고자 했는가?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모태신앙 뭐 우리가 익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증법에 대한 어떤 요구들 그리고 신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제자들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요청과 더불어서 자기 안에 드는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문자답 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일단 자기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그리고 그 신 자체도 있다고 하더라도 마니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그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의 괴리, 상충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인제 진짜 하나님은 뭔가, 진짜 진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거 되게 그러니까 그 자신은 괴로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저서가 남아서 지금까지 인제 기독교의 풍성한 유산으로 교부 철학을 대표하는 그 정도의 거인이 된 거죠. 그 의심 덕분에. 저는 '회의하지 않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의심 없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잖아요. 교회 가고 목사님 말씀 100% 믿고.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존중하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려면 좀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의심이 필수적이지 않은가. '아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건 인제 회의를 해 보는 거죠. 이런 회의. 개인적인 그런 맥락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이교도 마니교도 기독교 입장에서 이단이죠. 마니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고 종교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로마나 다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 나라들 하여튼 다양한 이방인들이 자기 종교를 공격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말로 먹고 사는 웅변가였는데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을까요? 당시에 그런 사람들과 이교도들과도 논쟁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긋지긋한 그 논쟁을 통해서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이런 책임과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주교까지 했으니까 히포의 주교였으니 논리로 그 철학으로 내가 이 신학으로 그 사람들을 다 설득시키고 구원하겠다 이런 웅장한 포부가 있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인제 라한님은 요 파트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기독교가 사실 그 공식적으로 승인된 지 지금 보면은 약 100년이 조금 넘은 시기, 기독교라기보다는 가톨릭이 이제 넘은 시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전통적인 가톨릭의 모습을 아직 갖추지 못했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12제자의 그 시체 위에 성당이나 이런 것들을 세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도서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지식의 산물인 도서관과 성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얻는 해방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신 자체도 문제지만 사람이 사는 이유, 그러니까 신을 찾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거나 확고하게 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많이 바꾼 건 과연 신일까 지식일까 지혜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토론하다 이제 그런 마니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이론은 끊임없이 질문하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세 철학의 유명한 인물로 이분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제목이요. 진리의 개념이라는 챕터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는 항상 필연적이고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전제예요. 진리가 필연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진리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거예요. 이건 대전제인 거죠. 진리는 항상 필연적이고 영원해야 해. 근데 이게요. 관념적인 사태에 관해서는 이 진리가 맞아요.
뭐 예를 들면 7 더하기 3은 10이다. 이건 이런 관념적인 사태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명제인 거죠. 필연적이고 영원하죠. 그게 진리죠.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 감각 지각의 바탕 위에서는 물체들 자체는 필연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요런 거. 그래서 이 아우거스티누스는 수학을 거쳐서 이상적인 뜻의 진리 개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요 파트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세 번째, 진리의 근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상당히 길게 나와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근원이 감각적인 경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첫째로 물체의 세계는 변화한다. 변화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고 우리 이제 그리스 철학부터 얘기했었죠. 변화하는 건 그냥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물체의 세계는 변화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념이 감각적인 것에서 추상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그런 게 나와요. 감각에선 찾을 수가 없다, 진리를. 445쪽에 보면 밖에서 찾지 말아라. 너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아와라. 진리는 인간 내면에 살고 있다. 우선 너 자신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야 너 자신을 넘어서라. 다 같은 얘기죠. 감각 지각을 믿지 말고 네 안에서 진리를 찾아라. 오성은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언더스탠딩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언더스탠딩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조명설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조명은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명 말 그대로 조명이죠. 조명, 빛, 스탠드 조명 같은 건데 조명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신에게 비춰진대요. 이게 조명설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종의 초자연적인 조명, 즉 계시가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것이다. 가령 이성적인 영혼 중에 어떤 것이 정욕에 눈이 머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이성적인 영혼은 사고하고 판단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참이라고 하는 성질을 우리들이 기속시켜야 할 것은 이성적인 영혼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빛 그 자체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 그게 우리를 조명해주는, 비춰주는 거죠. 조명이라는 말에다 그 동기를 부여한 것은 성서일지도 모른다. 성서는 신을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인간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대요. 이 선의 이데야 생각나시죠? 플라톤. 빛의 유비, 신플라톤주의의 빛의 유비. 다 비슷비슷한 맥락인 거죠. 이런 영향을 받았겠죠? 자, 어거스틴을 움직이게 한 것은 오히려 모든 불완전한 것들의 배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잖아요. 그 배후에는 온전한 것이 있다고 하는 플라톤화된 사고 방식이다. 이것도 전제예요. 요 전제, 어떤 철학을 하든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 철학자가 어떤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는지 그것만 알면 그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드는 거죠. 자, 여기 전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온전한 이 불완전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저걸 보니까 완전한 게 있겠네? 요걸 추론을 한 거예요. 완전한 게 있겠어. 이게 전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이 아우구스티누스로 하여금 부분적인 진리에 지나지 않는 개별적인 진리들의 배후에 있는 진리 자체를 추구하게 했다고 해요. 자, 불완전한 개별적인 진리들. 그럼 저 개별적인 진리들 하나하나 보니까 진리 자체가 있겠네? 요런 추론. 이런 마치 플라톤이 개별적인 모든 선 안에서 선 자체를 꿰뚫어 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모든 참된 것을 형성하고 근거 지우는 이념, 규칙, 영원한 근거 등을 인정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의 빛 속에서 정신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빛 속에서 우리들은 세계를 만나게 되고 세계를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게 된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념이나 규칙 같은 것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갖춰진 것이 아니라 신의 정신에 속하는 것이죠. 이 신의 정신이 예지의 세계를 이룩한다. 이념과 규칙 등은 바로 이 예지의 세계로부터 직접적으로 빛을 발함으로써, 조명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움직인대요. 자, 447쪽으로 보면 그 신이 빛을 비춰준다, 조명한다는 거에 대한 해석이 매우 복잡한데요. 그래서 뭐 본체론은 우리들의 이성이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념들을 직접 바라보고, 따라서 우리들은 필연적이고 변할 수 없고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론과 비슷하다. 이런 말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뭐 신의 진리를 직관할 수 없다. 그건 단지 비유일 뿐이다. 본체로는 비유일 뿐이다. 뭐 어떤 연구가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448쪽에 보면 저작들 전체를 조화롭게 비춰보는 해석인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이런 해석을 했대요. 신의 조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능동적인 이성이 신의 조명이다. 이렇게 환원시켜서 조명의 뜻을 약하게 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성의 빛을, 능동적인 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역사적 해석은 역사에 충실하면서 조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형으로서 모사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로부터 출발했다고 해요. 자, 요 정도가 요번 그 소제목의 내용인데 좀 길긴 했어요. 제가 좀 정리해봤지만, 진희님은 요 진리의 근원 요 파트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와 더불어서 그 진리 자체를 무한으로 여기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정의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성으로 크게 열어두고 있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계속 뒤에 이어져서 나올 텐데 질서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물의 모든 것에 대한 질서에 대한 어떤 질서 중에서도 질서 중의 질서, 뭐 이런 선 중에서의 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라고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당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철학 또는 중세 철학이라고 말하면서 고대 철학을 많은 수 빌려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어에 능통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경향을 많이 빌려오고, 또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번역된 서적 안에서 많은 수 그것을 차용하고 이용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어에 크게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수 얘기가 됐었던 신플라톤주의자의 이론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그것이 또 그 당시 사회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또는 신자들에게도 많은 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 개념에서도 읽어볼 수 있었던 그 우리가 고대 철학의 냄새가 나죠. 그런 맥락들도 자연스럽게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진리 개념과 질서라는 것이, 그리고 또 문장 중간중간에 뭐 이성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었던 바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신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질서를 중시하고 이성을 얘기를 하고 뭐 보편타당한 명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제 뭐 신이 창조한 세계겠죠. 그 세계가 만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만물이 무한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형태나, 우리가 진료와 형상 말할 때 그 진료의 모습 뒤에 가서도 나올 텐데 형태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와 한계 자체를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 확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서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질서와 질서들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다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의 질서를 누가 부여했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됐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우연하게 어떤 세계적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질서라고 해서 신적인 어떤 체계 자체를 세우려고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던 이제 여기 진리의 개념의 초반에 나왔던 뭐 7 플러스 3은 10이다 하는 여러 가지 명제와 수학적인 부분들이 이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라틴어 기원에서 라티오라고 하는 수학적인 비율적인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개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은님은 요 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진리는 사실 많은 이야기에 나오고, 가끔 이제 알코올이 섞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재미없는 이야기로 통하게 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득 진희님 말씀이나 이렇게 듣다가 그림이 있으면은 그림의 진리는 도화지일까 아니면 그 그림에 나타내는 색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도화지가 없으면 색은 표현이 안 되지만 또 색이 없으면 도화지는 그저 흰색일 뿐이잖아. 여러 개의 진리가 만나서 하나의 진리를 탄생시킨 걸까, 아니면 그 진리는 무엇일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라는 결론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알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진리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의 생각은 수많은 진리가 그냥 존재한다 해야 평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기도 하고 성경의 모든 이론을 껴맞추는 식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신학이 또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449쪽에 보면 진리의 본질이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리를 판단의 질,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진술이 대상으로 되는 사태와 일치하는 것을 진리의 본질이라고 본다. 이게 논리적인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논리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그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그의 고찰을 진행시킨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이런 논리적인 진리는 물러나고 진리의 근거인 것, 즉 신의 정신 속에 있는 영원한 이념들이 고찰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한테는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영원한 이념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신이 진리다. 신이 진리야.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450쪽에 보면 이렇게 됨으로써 진리는, 자, 신이 진리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진리는 존재론적인 것으로 돼버려요. 신이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존재론적인 거 되죠. 즉 진리는 있는 바의 것이다. 이때 있는 바의 것이란 이미 사태와 판단의 일치가 아니라 신의 정신 속에 있는 원형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어거스틴은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 원형들을 진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본 파트인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희님은 어거스틴의 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기서는 되게 소제목이 진리의 본질로 붙어 있지만 되게 사실은 되게 큰 얘기잖아요. 진리의 본질.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 혹은 질서 아니면은 이 뒤에 나가면 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생각했던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지고, 뭐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진리가 비교적 성경 안에서 명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명확하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질문이 되게 많죠. 그렇게 명확하다면 우리가 왜 진리에 대해서 계속 탐구가 이루어졌으며, 그렇다면 이후 이어지는 진리에 대한 탐구를
반증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아포리즘은 어디인가, 그가 스스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자 한 부분 이면에 그의 의심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 거기다가 감히 이제 질문까지 더해 보면 선과 악의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을 관계지어서 설명하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선과 악이 아닌 어떤 것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고, 또 최근에 많이 느껴보시면서 또 회의가 많이 드는 지점 중에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정말 나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뭐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돈 잘 벌고 아주 배불리 먹고 잘 살죠. 그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명해냈을까? 이런 게 참 궁금해지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나은님은 이 진리 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진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책에서 들여봤던 여러 철학자들의 진리가 스승에게 이어받은 제자들도 다 달랐잖아요. 저희 세 명도 각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거를 그나마 포괄적으로 포섭해 놓는 게 종교적이긴 한데,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제, 남을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도움을 주라? 사실 모든 종교를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배척이라기보단 해석을 잘 말을 조심해야겠는데, 해석에 따라 이제 남을 배척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은 이 모든 진리를 통합해서 그 원점에 있는 것들은, 원력에 있는 것들은, 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력에 있는 것들은 사랑이라든지 남을 돕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지혜를 터득하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니님이 이제 나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을 해치는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생각을 딱 시작하는데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리 챕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